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고,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또 혼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리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편지에 글에서 빌었던 그 동일한 안부를 묻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또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눔방교회 방학을 하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정말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함께 힘써서 지키면 좋겠고요. 아침마다 예수동행 기도문 함께 보내는데요. 더불어 1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 영상을 보냅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든지 묶어진 한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쓸모없는 자, 쓸모 있는 자, 성경 표현에서는 무익한 자, 유익한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말씀의 주인공은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입니다. 근데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니고 또 주인인 빌레몬도 아니고 그의 집에 있었던 성도들도 아니고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그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빌레몬은 노예입니다. 노예. 빌레몬의 짧은 책에 나와 있는 이 소개된 인물, 이 노예인데요. 이 빌레몬, 오네시모가 노예죠.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노예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왜 빌레몬의 집에 와서 그렇게 종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왜 빌레몬의 집에서 그렇게 잘 환대받고 있는 집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재산성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도망 나온 종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추측하는 것들은 있어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어디서 왔나? 그 당시에 노예가 됐다는 것은 로마 정벌 가운데서 이제 패해서 그 나라가 통째로 로마의 노예로 잡혀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잡혀와서 다른 집에 노예로 지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 노예가 됐건 종이 됐건 간에 그 당시에 노예이고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에서 철저히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어요. 아주 존재 가치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주인이 이 노예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노예는 그냥 짐승과 같이 취급되었던 시절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도 이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였던 것이죠. 근데 이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불행이 좌우가 되는데요. 사실 이 오네시모가 만난 주인은요,
성경에서도 칭찬할 만한 아주 좋은 그런 가정교회 리더인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종살이하던 집은 그리 아주 악독한 집은 아니고 교회로 삼고 교회로 있었던 집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정말 너희의 사랑과 믿음이 소문났다 할 정도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었던 이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종이 오네시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던 것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적어도 가정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런 집에 있었던 이 종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요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요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아니면 그냥 많은 돈을 갖고 튄 거예요. 그냥 갖고 도망친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빌레몬도 그렇고 아내 아비아도 그렇고 아들 아키포도 그렇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오고 가는 성도들도 아마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사랑해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결과는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가 됩니다. 도망칩니다. 배반이죠. 사실 배반이죠.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주인에 대한 배신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단순하게 도망친 노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갔다라고 하는 걸 정도로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면 아마 큰 타격이 가정 안에 가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도망친 노예, 이 노예의 신분이 오네시모인데요. 그 당시에 이 도망친 노예의 신분은 어떠냐면요. 노예도 신통치 않은데 사실은 도망쳤다 하는 것은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이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손과 발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십자가 처형까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도 많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도망간 노예들을 매달아 놓고 처형하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을 보면요. 이 도망친 노예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아주 인자하게 가장 그래도 좀 자비로운 처사가 있다면 잡힌 노예에게 이마에 F자를 새겨줍니다. F자. 그것이 라틴어로다가 도망자라는 뜻인데요. fugitivus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F자, 그 앞에 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아주 이마에다가 인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 노예는 그래도 자비롭게 살아있게 된 노예입니다. 아주 굉장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이 노예인데 특히 도망친 노예인데 처형 대상자인 노예, 정말 무익한 존재인 노예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존재였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쓸데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쓸데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계기가 도망친 노예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고 배은망덕한 피해주는 무익한 사람인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요. 사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로마로 도망갑니다. 골로세라는 지금의 터키인데요.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이탈리아 그 로마로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가지고 튀어서 가서 신분 세탁하고 거기서 살아서 이렇게 다시 세상화를 하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 오네시모의 인생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바울을 만난 일입니다. 바울을 만나요. 그것도 감옥에서 만나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는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짓고 가서 만난 건지 아니면 가서 바울을 돕는 종과 같은 곳으로 가서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다는. 이것이 이 오네시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달리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제발로 찾아가서 만날 일은 없고 누군가가 중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재한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이 여러 추측한 것이 에바브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난 그가 보니까 도망친 노예고, 이 사람이 살 길은, 유일한 길은 이제 누군가가 가서 이 빌레몬에게 이제 청혼을 해주고 신원 보증을 해줘서 이렇게 해주는 뭔가 변호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중재자로다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도망친 노예를 변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로마법에 있었는데, 가까운 그 주인에게 가까운 지인이나 친한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가 변호해주면 그것은 법적으로다가 이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 규정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원을 보증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래서 에바브라가 데려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연유든 간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듣게 된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 심판에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너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네시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오네시모가 했던 최고로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일. 근데 이 일이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갖게 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존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의 그 오랫동안 상처, 잡혀 나오고 가족을 잃고 혼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한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도망 다녔던, 이 돈 훔쳐가지고 도망다온 이 노예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네시모의 상황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종의 신분,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오네시모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도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평생 죄의 종 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오네시모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감사한데 사실 바울이 내 아들이 다야.
여기서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네시모가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완전히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피해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망친 노예고 가치 없는 존재예요. 누구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냥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복.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다시 표현한 것들을 보니까요. My heart라고 말해요. 나의 심장이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야 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똑같은 존재로 이 오네시모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사도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그 바울 사도가 이 한낱 종에 불과했던 한 사람을, 노예에 불과한 사람을 이 사람이 난 마이 하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죠. 정말 이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네시모 안에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뀌었다는 건 놀라운 일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죠. 거기서는 이제 신분만 드러나면 곧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자리가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첫 관문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 친구를 만나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시골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설교하러 갔어요. 시골 교회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설교하러 갔을 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간 은혜는 뭐 제가 어제까지 말씀 전한 거 최고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막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골에 부셨던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붙들고 또 제 아내를 붙들고 아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옛날에 네가 어땠냐? 근데 너가 지금 목사가 돼서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네가 우리 딸 그때 승혜 목사가 던진 이 돌에 코뼈가 부러졌지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가 깨졌다고 얘기하고 그때 산 하나 홀딱 탔는데 바로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홀딱 태운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하여간에 뭐 흑 역사를 다 얘기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성묘를 갔는데요. 성묘를 갈 때 우리 그 아들하고 함께 갔는데 바로 밑에 산소가 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의 묘소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의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맞았는데. 그래서 막 그냥 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변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뀌고 변화된 놀라운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간증들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말 가장 큰 은혜의 간증은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살려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야, 너 종 아니야.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그때 받았던 그 자유함, 그 은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로 바뀐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익한 자와 유익한 자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까요?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더 화도 안 내고 조금 더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내가 그 다음보다 나은 모습으로 대해주는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쓸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사람과 유익한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레베르미야 17장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쓸모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언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 존재가 그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도요,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도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순간에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었던 존재였던데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가서에도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이 왕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검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얼굴도 시커멓고 무엇 하나 누구에게 볼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존재 자체는 검은 존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분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고 나를 존귀 여겨주니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는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쓸모있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알죠? 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권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례에 의하면 그 무비보셋은 잡아서 죽여야 하는 대상 1호입니다. 왜? 전임 왕의 이제 직계 왕손들은 다 죽여야 후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관례였는데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다윗이 찾아요. 시바의 그 종, 사울왕의 종 시바를 시켜서 찾아오라고 얘기하면 찾는데,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자기를 찾는다는 말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집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결국 발각이 되고 정말 왕궁 앞에까지 불려나갑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 시적은, 우리 가족까지 다 죽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이 한 얘기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왕궁에서 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늘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요나단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되어주고요, 그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 얘기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 임금이시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비보셋의 고백을 들으면 늘 저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생명 주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쓸데있는 자로, 유익한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존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곳은 우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 인정하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를 나눌 사람들로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문제,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를 때의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게 되죠. 오네시모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입니다. 근데 노예의 신분이지만 존재가 바뀌어진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 받고 거기에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도 받고 나의 심장이라고 말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럼 빌레몬은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빌레몬은 여전히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여전히 빌레몬과 관계는 멀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보는 빌레몬의 빛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오네시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하고 살아갈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받은 은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나 정말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량인 영화를 보면 주인공 신의 역을 맡은 전도연 씨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용서했다고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고 얘기해? 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고향인 밀양에 이제 내려간 이 신혜 씨, 거기 가서 학원을 시작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많은 줄 알고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 갑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 아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커다란 아픔을 갖고 살아간 이 시내라는 주인공이 약국 운영하는 집사님에게 이제 거기에서 전도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배운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공동체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면회를 가게 되는데요. 면회 가서 그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웅변학원 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백을 합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자기가 찾아가서 어려운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원장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당당하게 그러냐고. 자기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이 시내가 정신이 돌아갑니다. 자기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사람이 죽인 자기가 여기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때 외친 소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용서를 해줬다고 그랬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 용서가 필요 없게 되면서 절규하면서 외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진짜 이 원장이 해야 할 일은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렇게 내가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건데요. 말로만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용서받았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있고 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빌어야 하는 것이죠. 고해성사라는 제도 천주교에서 있는데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다가 가서 다른 행실을 하고 죄가 용서받는 제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이미 용서가 받은 거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난다는 게 우리가 문제예요. 고해성사가 그것이 자체는 잘못된 그런 교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면 끝나냐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그 대가를 무엇을 지불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쎄쎄쎄하고 함께 놀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를 그 먼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요 왜 보냈냐면 문제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보내면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가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가면 머리에 F자 인을 박이는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보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안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돌아갔을 때 가가지고 빌레몬이 어떤 처사를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갈 때의 마음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처형해도 나는 마땅히 갚을 겁니다. 그것을 마땅히 내가 감당할, 평생을 노예로다가 내가 그 빚을 갚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쓸모있다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정말 그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갚아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갚아야 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왜? 마땅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빚진 자가 뭡니까? 빚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거 갖다 전달해 주라고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겨줬어요. 근데 안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두 편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맡겨준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전해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못 전달해 준 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주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거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빚진 사람. 하나님께도 빚진 거고요. 그 사람에게도 빚진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가족들에게 갚아야 하고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마땅히 세상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빚진 사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문 앞에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놨. 미안합니다. 딱 붙여놨어요. 지난주에 믿지 않는 분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교회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했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을 못한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모있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죠. 빚을 갚아야 하죠. 우리끼리 좋자고 끝나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됐고,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일들, 그 먼 거리를 1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빌레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일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 축제 자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